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2년도 9월 2일 금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에게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영광을 돌릴 복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살도록 하려고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왔사오니 오늘도 주님이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세상이 어떠한 방법으로 흔들어 놓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저희를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이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4장 13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흐를수록 세상은 점점 더 영적으로는 어두워져 갈 것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육신적으로는 점점 편리해져 갈 것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더욱더 죄악으로 세상은 가득해져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붙들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입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나게 된다 해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보상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물론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 전에 죽은 성도들로 인해서 과도하게 슬퍼하는 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해결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 많은 분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죽습니다. 이런 죽음 앞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까요? 1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서로 위로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까? 먼저 14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즉 예수 안에서 죽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영원히 천국에 가 있다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데리고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15절도 보니까 믿음으로 살다가 먼저 죽었던 사람들이 영원히 재림하시는 주님과 함께 오고 그 이후에 살아남은 자들이 주님과 연합하는 일이 있게 된다라고 하십니다. 자, 16절 17절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혼과 분리되었던 육신이 어떻게 되는지도 설명합니다. 자,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가장 먼저 있게 되는 일이 주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의 무덤이 열리고 무덤 안에 잠자고 있던 육신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7절 말씀도 보니까 그 후에 일어날 일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은 살아있는 채로 부활체로 변화하여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안에 죽은 자로 인해서 너무 슬퍼하지 말고 이것을 기억하며 서로 위로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면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어떤 모습으로 기다려야 할까요? 자,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요, 개인적으로는 깨어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이 정도로 확실하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날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그날을 대비하는 삶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5장 2절 상반절 말씀도 보니까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5장 3절부터 보니까요, 영적인 어둠에 속한 자들과 빛에 속한 자들에게 주의 재림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말씀합니다. 먼저 영적인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는요, 주의 재림이 어떻게 임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5장 3절을 보니까 어둠에 속한 자들은 그들 스스로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느낄 때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빛에 속한 자들은 4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밤에 도둑같이 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빛에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해 보니까 영적인 잠을 자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서 정신을 차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영적으로 깨어서 정신을 차리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8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8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사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은 성도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는 것은요, 영적인 싸움에서 지지 않도록 구원에 대한 소망을 더욱더 굳게 잡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갈 때 이처럼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며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적으로는 피차 권면하며 덕을 세우는 겁니다. 자,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살아있는 성도와 죽은 성도들을 함께 모으시고 다 함께 하나님과 연합하여 사는 놀라운 축복의 삶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겁니다. 즉, 구원의 최종적인 완성을 위해서 이 땅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주님이 재림하신 날에 대해서 걱정할 것이 아니라 그날에 임할 영원한 구원을 기대하며 낮에 속한 삶을 살자, 이렇게 서로 권면하며 지내야 한다는 겁니다. 악을 부추기거나 유혹하기보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을 권면하며 지내야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세상에 취한 자들도 깨워서 근신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날 우리가 주의 노하심에 이르지 않고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든지 죽어서 잠을 자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같이 사는 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 안에서 죽은 자나 믿음을 지키며 살아있는 자나 주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영적으로 깨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굳게 품고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교회적으로도 서로 믿음의 삶을 서로 권면하며 덕을 세우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언제 주님이 재림하신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자, 우리 교회가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와 전도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각 구역과 남녀 전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군 복무 중인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